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씨를 갖고 있는 존재다 말씀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곧바로 싹이 나오기를 많이들 기대하십니다. 저도 저번에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씨를 주면서 이 새싹이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는데 제게 너무나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이 열리는데 제 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는데 몇 개 열렸죠? 딱 하나 열렸거든요. 좀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씨를 뿌렸으면 땅에서 뭐가 올라와야 되고 올라온 거를 보면서 감탄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씨앗이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비로소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탄이 쏟아지죠. 그 씨가 심겨진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 어떤 물리적 시간들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느라 이제 왔냐라고 이 새싹에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새싹이 위로 나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겠죠? 새싹이 위로 나오기 전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겠죠. 온갖 양분을 얻으려고 최대한 넓게 그리고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갔을 겁니다. 나무를 뽑아보신 분 계십니까? 나무를 뽑아보면 생각보다 잘 안 뽑혀요. 키가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가 뿌리를 옆으로 아래로 내밀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쳐다보는 사람, 올려다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무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진정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뿌리를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빨리 새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뿌리가 잘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 나무와 씨앗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저와 웰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가지가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힐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뿌리가 넓게 그리고 깊게 뿌려 내려지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나요? 저 정말 확신했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어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저는 정말 확신했었어요.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제 아내에게도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고 사모님이 오셨잖아요. 기대하지 마라.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할 기대는 영적인 기대뿐이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새싹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줄기가 이 정도 뻗어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실망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영적인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사람에게 자라게 하시고 새싹이 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뭔가 올해 뭔가가 빡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것 같으세요? 뿌리는 내리겠죠.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넘쳐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나요? 신의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 이분들이 진짜 고수거든요. 옆 사람을 봤을 때 옆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7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전에는 각자 예배를 세워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모여, 교회로 모여,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과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됨,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해요. 교회가 생겨났네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추천교회는 이미 탄생했지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인지를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이슈가 터질 겁니다. 너무나 순적하게 막 갈 거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예요. 심지어 주방일 하는 거, 방송실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일조차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이 교회인 것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앞에서 영상을 잘 봤어야 되는데 좀 빨리 지나갔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주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책이고 1편,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번 한 주 동안 누가복음 24장을 읽으시면 돼요. 일부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해요. 2절에도 보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 첫 만남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게 특별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들가에 있는 풀과 꽃과 나무들이 뭔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뭔가 신비하고 신비한 느낌으로 저에게
왔었습니다. 너무나 그 행복했던 순간 그 주변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모든 죄악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에 또 다른 안경이 씌워지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강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저를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하고 내가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죠.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뭐라도 하나,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없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시작하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1920년생으로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 및 철학자이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모든 죄악과 절망에서 벗어난다라는 뜻과 통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는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치료 방법이자 교훈이다 라는 글을 적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치료자이구나.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모든 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 죄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라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근데 되냐고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저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강렬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 똑같은 일에도 행복해하는가 같이 발견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승천하시면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적인 몸으로는 제자들을 마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40일을 무슨 얘기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뭐가 걱정이 돼요? 육신의 일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육신의 일을 하고 살아가지, 자녀 키우며 살아가지, 직장일 하면서 살아가지,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너무나 많지. 근데 네가 걱정하는 그 나라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보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기차게 뭐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이 되고 싶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줄기차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어떠한 결심을 하시고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것을 이뤄나가기 원하세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건반 소리가 뭔가 더 풍성했을 거예요. 이전에 쓰던 건반은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건반이었어요. 그 건반을 저희가 지금까지 같이 썼던 건데 이 건반이 어느 날 좀 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건반을 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드라는 브랜드를 제가 알게 돼요. 한국말로 노드. 이 노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는데 이 건반계의 페라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페라리 빨간색이 제일 이쁜 거 아시죠? 빨개요. 그래서 예뻐요. 존재만으로도 값어치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페라리가 비싸잖아요. 쟤도 건반 중에 제일 비싸요. 자그마치 지금 시중가로 한 550만 원 됩니다. 엄청나죠?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금 있으면 건반 나갈 것 같은데 이 건반 좀 하나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건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 안 그래도 전화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버지, 건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근데 제가 550만 원이란 말은 선뜻 못 하겠는 거예요. 건반도 뭐 100만 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고 알아서 헌금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약 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25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25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자그마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이 가격이 올라간 것은 분명히 전쟁 때문이다. 전쟁이 조금 괜찮아지면, 뭔가 수급이 안정이 되면 될 거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속 매주마다 이 노드 그랜드라는 브랜드를 계속 알아보는데요. 그렇게 오래가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뒤에서 방송을 하는 동건 형제가 이제 1월쯤 됐으면 피아노 하나 사시죠 하는 바람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자그마치 90만 원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머지는 하나도 디스카운트 안 하는데 이것만 하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지른다 하고 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저희 장인어른이 300만 원 줬잖아요. 연말에 권사회에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로님이 뜬금없이 오시더니 장로회에서 남은 돈 60만 원을 헌금하고 싶대요. 460만 원이 됐어요. 55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얼마예요? 460만 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짜고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관심은 건반이었어요. 건반을 바꾸고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기쁘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문제는 돈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또 다른 창고가 채워졌거든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던 헌금이 700만 원이 모였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중에 250만 원 빼갖고 쓰면 안 될까? 300만 원 빼서 400만 원 빼서 하고 350만 원, 300만 원만 흘려보내면 안 될까라는 마음의 갈등이 저에게 있었어요. 작년에는 성탄절 헌금 포함 안 했는데 성탄절에 나왔던 350만 원을 그냥 예배하는 데 쓸 건데 하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탄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딱 맞게 채워주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누구도 섬기게 하세요. 이웃도 섬기게 하세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 전주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대요. 그들을 섬기고 계신 그 소장님을 만나기로, 전화를 하기로 우선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만족이 되는 거, 나에게 먼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나 쉽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도 여전히 그 갈등, 그 고민 속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나는 승천해서 사라질 건데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떠나라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을까? 그것을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으로 주시는 게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막 성경학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앞서 가야 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하기 원하시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사랑하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십니까?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근데 누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 성령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부터 마지막 주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시간에 그냥 내 손 아래는 시간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달마다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함께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가 회복되셔야 돼요. 겉대화 말고 속대화,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너무 필요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출산이 0.7 뭐 이렇게 내려갔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사라져요. 실제 통계에 의하면 2033년에 교계에도 어린아이가 있는 교회가 5%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아이들이 95개의 교회는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5개의 교회만 어린아이가 남아요. 말도 안 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가정 안에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권면드리기는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을 부부의 대화 시간으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순종하신 분들은 가정이 세워졌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부부의 관계들이 깨어져요. 가정에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사라져요. 형식적인 일, 말만 다룰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누는 대화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고 성령이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셔야죠.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의 이야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더 주총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꾸기를 원해요.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목사님, 저도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 제 아내에게 뭐 하나 부탁하면은 저희 아내도 부탁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부탁인데 와이프는 시키는 거라고 여긴대요. 그만 좀 시켜라. 내 이름 하루에 5번만 부르는 게 명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거 마음 알겠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계속 시키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하나 시키고 난 이후에 전화로 10분 간격으로 물어보셨어요. 강렬아, 그거 했냐? 아니요, 안 했습니다. 10분 후에 또 연락 와요. 강렬아, 그거 했냐? 안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 내가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라고 분냄으로 관계가 틀어졌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저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씨가 가지고 있다고, 뿌렸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열매가 확 생겨나지 않겠죠. 새싹은 생겨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고 이 어떤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세우실 거다. 이 믿음이 언제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흔들릴 때에도,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에도, 둘의 마음에 분쟁이 생길 때에도, 서로에게 판단이 되어질 때에도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게 하는 특별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르다는 걸 느낄 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지어가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담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